감사합니다. 오늘 유난히 더 힘차고 또 고운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써주시고 힘써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모두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행복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기후변화가 요즘은 정말 실감되고 있습니다. 신문 만평을 보니까요, 10년 전 2014년에 수능은 추위에 걱정하여 목도리를 하고 사람들이 시험을 보러 갔는데, 올해의 수능은 더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기후가 된 걸 보고 분명히 이 지구의 기후가 변하고 있구나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일본도 단풍 시기가 2, 3주나 늦어지고 후지산에 있는 첫눈 오는 그 시기도 늦춰져서 걱정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필리핀은 한 달 새에 태풍 5개가 덮쳐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현재도 필리핀 남부와 또 일본 남부에 4개의 태풍이 함께 휘몰아치고 있다는 뉴스도 봤던 것 같습니다. 지구 곳곳이 과거의 패턴과는 다른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고, 홍수와 가뭄과 태풍과 허리케인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밀접하게 받는 농사일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또 농부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타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농자 천하지대본이라 말했습니다. 농사는 세상의 큰 근본입니다. 인류가 아무리 고도로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농토에서 나는 농산물이 없으면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문명의 존속과 삶의 질은 농토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양식을 주셔서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종교와 인종과 문화의 벽을 넘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람들이 가장 기념할 만한 축제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충족하는 일이 인간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추수감사라는 글자만으로도 우리들의 가슴이 넉넉해지고 뭔가 느긋해지고 또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오늘 예배 끝나고 나눌 떡이 배달 왔을 때 그 떡을 잘라서 한두 조각씩 같이 먹는데 얼마나 다들 즐겁게 드시는지요. 그래서 추수감사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긴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을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구히 잘 살 수 있는 길을 거듭 다시 말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새로울 신자가 아니라 다시 거듭이라고 하는 한자어입니다. 신명기 8장의 내용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망하지 않고 복받는 길이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8장 2절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광야에서 40년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40년은 어떠셨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엔 살아온 날이 40년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테죠. 그렇다면 자기 인생의 절반 정도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동안
그냥 온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합치고 합쳐져서 그것 모두를 모두어서 오늘의 내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모세는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곡된 기억을 하지 않도록, 착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모세가 염려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완전히 정착을 하고 평안하게 살게 되었을 때 마음 한편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까 봐 염려를 했습니다. 8장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런 걱정뿐만 아닙니다. 다음 장인 신명기 9장에도 그는 걱정거리를 하나 더 적었는데, 내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 땅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9장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본은 우리가 읽은 8장 17절을 훨씬 직설적으로 번역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재산은 내 손으로 뼈골이 빠지게 일해서 모은 것이다.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거든 너희 하나님 야훼를 생각하여라. 이 재산,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등골 빠지게, 정말 뼈골이 빠지게 일해서 모은 것이다 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이 들면 반드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농사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양식이 거저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개가 나고 가지치고 물을 끌어오고 뼈골 빠지게 수고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이 모세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재능도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재주가 다 다릅니다. 직업도 다 다릅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각각의 분야에 특출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내가 한 것이다, 내가 노력했다, 내가 뼈골 빠지게 일한 결과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진다는 걸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의 이 말씀을 경고하는 그 의미의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는데, 첫째로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실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매일을 살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자. 하나님의 이 신명기를 주시는 그 시점, 이 말씀을 주실 때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매일 뭐가 내렸습니까?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날도 백성들은 아침에 만나를 식사하고 왔을 것입니다. 만나는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수확물을 내어서 그곳에 수확물을 먹자, 그때 그쳤다고 여호수아 5장 12절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을 뿐 아니라
오늘 3, 4절에 보면 40년간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늘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세심하게 이스라엘을 돌봐주셨습니다. 이러한 복들은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도 이어질 것임을 7절에서 10절에 알려주셨는데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찬양과 감사라고 말합니다. 8장 10절을 제가 읽어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미래 시제로 앞으로도 그렇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 각자 삶의 40년간도 그리고 지나온 세월도 모든 상황,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자상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셔서 참고 견디게 해주셨고 앞을 바라보며 굳세게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한편엔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키신 아버지의 자상한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요. 이 사진을 보고 우리 교우들이 옛날 기억을 되살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댓글도 다셨더라고요. 이 사진은 1957년 한강 뚝섬에서 이민식 작가가 찍은 사진인데요. 사진 설명으로 적은 글을 보자면 등에 업은 아이는 돌을 갓 지났을까 하는 아이인데 어머니는 냉차통을 머리에 이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 냉차통 참 어린 시절에 학교 앞에서 많이 봤습니다. 행락객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저기 이동해서 놀기 때문에 냉차 장수 역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냉차를 팔아야 했습니다. 20대 초반을 넘기면 노처녀 소리를 들었던 때이기 때문에 안악의 뒤태를 보아서는 26 되지 않았나 싶은 안악입니다. 무거운 냉차통을 머리에 이고 돌제비를 들쳐업고 젠걸음으로 한 잔이라도 냉차를 더 팔기 위해 애쓰는 모습,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두 그렇게 사셨던 것이죠. 세상 살기는 정말 녹록치 않아서 저렇게 애써 번 돈으로 쌀 한 봉지를 사고 운 좋은 날은 돼지고기 반근을 끊어와서 신김치를 잔뜩 넣고 김치찌개라도 끓인 날이면 밥상 가득 행복이 넘치는 때였습니다. 저 사진 속의 어린아이는 지금 60대 후반에 이르는 나이가 되었을 겁니다. 또 한 장의 옛사진을 한번 띄워드립니다. 많이 보셨던 사진이죠. 7, 80년대의 사진으로 추정되는데 이 부부는 둘이 조그마한 연탄 가게를 하고 있나 봅니다. 1톤 트럭도 드물던 시절에 이 부부는 리어카에 연탄 100장을 싣고 와서 등짐으로 나릅니다. 얕은 경사라 할지라도 리어카가 올라가는 건 무리이기 때문에 등에 연탄을 10장 정도씩 지고 나릅니다. 연탄 배달하는 그 집 대문에 들어서면 보통 마당 한켠에 작은 연탄 광이 있습니다. 등짐으로 날라서 집게로 한 번에 2장씩 이렇게 집어서 차곡차곡 쌓아 놓기를 부부가 한 5번 정도 하면 100장의 연탄 배달을 완료하게 되는 것이죠. 연탄 100장이면 아궁이 하나를 한 달 반 정도 뗄 수 있고 아궁이를 꼭꼭 불구멍을 막아두고 아껴서 쓰면 2달도 더 뗄 수 있습니다. 겨우내 연탄 200장으로 견디던 시절이었는데 저 연탄을 주문한 사람들은 월급과 추석 보너스를 받으면 먼저 월세를 떼어놓고 연탄값을 제하고 쌀을 사고 김장을 했습니다. 가끔 봉급이 밀리면 저 연탄 장수에게 가서 사정을 해서 외상으로 가져오기도 했을 겁니다. 연탄 100장을 광에다 들여놓고 쌀도 한 푸대 사다 놓고 김장까지 마치면 겨울날 걱정에 10분의 9는 덜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탄 100장을 살 돈이 없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한 달치 연탄을 주문할 수 없는 사람들은 연탄집에 가서 연탄 4장을 사서
새끼로 꼬운 연탄 2장씩을 양손에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숯이나 번개탄을 사기가 아까워 가는 나뭇가지나 판자를 연탄 위에 올려놓고 신문지 몇 장으로 불을 붙여서 부채로 붙이며 붙이고 연탄광에 연탄이 가득한 옆집을 부럽게 바라보던 시절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 시대의 대중들은 단벌 옷을 입었고 거친 음식을 먹었고 창문 하나 없는 컴컴한 토굴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전쟁에 나가 싸워서 이기면 죽은 적군의 옷을, 피 묻은 적군의 옷을 벗겨서 와서 입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도 여전히 수천 년 전 인류와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TV 영상을 우연히 보았는데 아프리카의 최빈국 중에 하나인 시에라리온은 세계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이 가장 많이 나오는 생산국이지만 그 다이아몬드 때문에 내전이 정말 빈발해가지고 국민들은 가난에 허덕이고 또 팔다리가 잘린 국민이 너무너무 많아서 국민소득이 200~300불에 머물고 있는 최빈국 중에 하나인데 방송을 보니까 우리 돈으로 10,000원 정도의 그 액수를 평생토록 만져보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의 사정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흔히 쓰는 이 핸드폰 데이터 10기가 정도를 구입하려면 국민 평균 소득을 웃도는 돈을 지불해야 이 핸드폰 데이터 10기가 정도를 살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저는 한 구호단체가 아프리카 현지의 사정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는 영상을 물끄러미 본 적이 있는데 영상에는 아이가 3~4명이 있는 젊은 엄마가 아기를 등에 업고 딸을 손에 잡고 길에 나가서 일거리를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술 배달하는 일을 용케 받았습니다. 엄마는 5~6살 정도 돼 보이는 딸에게 등에 업은 아이를 그 어린 딸에게 맡겨서 그 딸이 뒤뚱거리면서 동생을 등에 업고 엄마는 대신 커다란 숯이 담긴 마대자루를 머리에 묶고 등에 짊어지고 힘겹게 배달을 시작합니다. 여자아이는 엄마 대신 동생을 등에 업고 엄마 앞에 앞섭니다. 엄마가 숯부대를 진 것보다 아이가 동생을 업은 게 제 눈에는 더 힘겨워 보였습니다. 엄마 앞에서 젖먹이 동생을 업고 앞장선 딸과 함께 엄마는 숯을 이고지고 5시간을 걸어 배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5시간이란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5시간을 지고 이고 갔는데 돈이 없으니 다음에 오라고 말을 해서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집에는 2~3살 돼 보이는 사내아이가 혼자 바닥에 앉아서 돈 벌러 간 엄마와 누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 내내 저는 슬프다 못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랐습니다. 도대체 저놈의 나라는 어찌하여 자기 백성들을 저렇게 팽개치고 사람이 아닌 동물처럼 살아가게 만들었는가? 그런 분노가 제 속에 치밀었습니다. 하루 종일 남의 밭에 가서 아기를 업고 노동일을 하고 나니까 그날 품삯이라고 조그마한 물컵에 옥수수 가루를 채워주더라고요. 그게 하루의 일한 대가입니다. 엄마는 그걸 가지고 와서 아이들과 함께 물을 잔뜩 넣어서 묽은 죽을 써서 그거를 허기진 아이들과 먹는데 그 엄마가 얼마나 힘겨워 보이는지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당연한 자세죠. 그래서 성경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6편 25절도 말합니다.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크게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자기 모든 경험과 지혜와 힘을 쏟아부어서 유언가도 같은 권면을 했는데 오늘 성경 구절에서 앞뒤의 경고와 회고를 뺀다면 6절이 전하고자 한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6절을 같이 볼까요? 신명기 8장 6절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이것이 잘 되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고 흥하는 길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긴다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보면은 당신들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해버릴 것이라는 거죠.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향해 갈 때입니다. 19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함께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참 하나님을 뒤로 내던져 버리고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려고 그렇게도 끊임없이 도발적으로 행동을 왜 했을까? 왜일까?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퍼져 있던 광범위한 우상 숭배, 특히 바알 우상 숭배는 다산, 풍요를 상징했기 때문에 차마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하는 것처럼 바알을 섬기면 내 삶이 더 부요해지고 농사도 잘 될 것 같고 자식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아프지도 않고 장수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을 보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사사기 2장 13절에 기록합니다. 현재에 불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겨서라도 복이란 복은 다 누리고 싶은 가장 원초적인 욕구를 따랐던 것이 역사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멸망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런 말씀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이러한 식으로 우상을 섬기며 산다면 반드시 멸망할 거라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패와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누룩처럼 불어나서 결국은 그들이 우상에 기대어 우상을 의지하며 사는 사악한 자로 전락하게 한 시발점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타락의 상태를 로마서 1장 21절은 말씀하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기는커녕 생각이 헛되고 허망해진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인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호세아 11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갔던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50편 12절에서 15절은 말합니다. 내가 배고프다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념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소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감사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답고 맑은 시를 쓰는 분으로 유명한 이혜인 수녀님, 1945년생입니다. 80세를 맞이했을 것 같은데 수녀 생활도 60년을 했습니다. 2008년에 대장암 수술을 받는 큰 고난과 아픔도 겪었는데 투병 생활 중에 고난을 이겨내는 4가지 투병 지침을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줬는데, 그 투병 지침에 제가 둘째, 셋째, 넷째를 보면, 둘째는 감탄과 감성의 영성을 키우자, 셋째는 나의 약점과 한계와 무력함을 받아들이자, 넷째는 모든 것이 지나가고 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였는데, 그럼 첫 번째는 뭘까요? 달라는 기도가 아닌 감사 기도를 드리자. 이게 투병 생활의 첫 번째 지침이었다는 거예요.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칫 달라는 기도에 매몰될 수가 있습니다. 입만 열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복의 자판기 정도로 여기는 신앙인들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방인들처럼 말을 많이 하나님께 하면서 중언부언 빈말을 하는 그런 기도 생활은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으로 생각하는 건 전형적인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구하기도 전에, 이미 기도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 염려치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빌립보 4장 6절 말씀처럼 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이 부족한 듯 만족함 없는 심령으로 매일 가난한 사람처럼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여겨 감사할 수 있어야 마음의 평화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신 연로한 장로님 권사님을 신방하는 중에 두 분이 제게 그러시더군요. 요즘은 물건을 사도 몇 년 정도 사용할 것을 생각하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사람은 이 땅에서 세상 것들을 천년만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명한 책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말하기를 죽음을 앞둔 사람은 내일이 없으므로 더 이상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게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늘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시한부로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정한 때를 주님만 아시고 그날 밤이 되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들은 감사를 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는 죽음과 인생을 깊이 연구하고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는 말하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힘이 생기고 모든 여유로움도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중에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제가 근래에 듣고 보았던 감사에 관련된 말 중에 으뜸되는 말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그 젊은 작가는 뭐라고 썼느냐 하면, 삶은 감사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렇게 적었어요. 젊은 작가답게 요즘 사람처럼 표현했는데, 우리 중에 누가 인생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겠는가? 결국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든 결핍과 고통과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감사라는 것이 그것을 상쇄해 준다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과 통탄과 푸념밖에 모르는 사람은 무엇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그리고 자기 안에는 어떤 복이 있는지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을 정말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모두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수고를,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수고한 걸 알아주고 간직하고 기억해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삶이 풍요로워지고 인간관계가 참되게 되고 믿음 생활도 행복해집니다. 감사에서 힘이 나오고 감사에서 여유로움이 나오고 감사에서 행복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정말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5.18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만 5.18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이 5.18을 기억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이 추수감사주일에 말씀을 통하여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의 날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힘과 능력과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먹고 살고 누리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인생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인생 법칙을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입술을 고치게 하시고 태도를 고쳐 늘 감사로 예배하고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90장입니다.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모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2024년 한 해의 은혜를 감사하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소망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육체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 위에와 앞으로의 미래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착하고 선한 우리 성도들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